창세기 14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14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또 롯이 거주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있었던 전쟁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북쪽에 힘이 있는 나라들이 남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또 그들이 조공을 받으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에 밑에 있었던 5개 작은 나라가 위에 있는 왕들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힘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밑쪽에 있는 작은 나라 5 연합한 그 나라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속해 있던 그 나라가 망하게 되지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또 모든 물질들을 다 재물을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도 똑같이 그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도 다 빼앗기는 사건이 있게 된 거지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가 간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긴 좋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나옵니까?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지요. 롯은 이 죄된 부분을 본 것이 아니라 보기에 좋고 화려하고 물질이 많으며 살기 편한 것을 따라 선택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은 전쟁입니다. 롯이 그곳에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모든 것을 빼앗기지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보기 좋고 편할지라도 그 세상은 전쟁터이지요. 하나님이 왜 전쟁을 일으켰을까? 이 시점에서 아마도 롯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롯을 깨우기 위해서 세상은 그렇게 전쟁이고 그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롯이 포함되어 있는 그 도시와 그 화려함이 전쟁으로 폐허가 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롯은 이 전쟁에서 돌이켜서 여기는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물질이 풍부하고 또 땅이 비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창세기 19장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구덩이 가운데 심판받을 때에 롯은 자기의 몸과 2딸 외에는 물질까지도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채 피해 나오는 그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여전히 육적인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살기 편한 곳에 그 전쟁 가운데 돌아와 또 계속 살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자, 그 전쟁이 있고 포로로 잡혀간 그 롯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돼요. 그 가운데 도망한 자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도망한 자가 다른 곳으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피하여 도망하여 왔는데 마침 도망한 자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밑에서부터 단은 저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 밤에 그날 바로 쫓아서 올라가게 돼요. 무엇 준비했을까? 전쟁 준비를 했을까? 무엇인가 준비해서 전쟁에 승리할 만한 계략이나 무엇인가 준비했을까요? 전혀 그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급해요. 잘못하면 그 조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그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급하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길러온 자뿐만 아니라 지금 13절에 나와 있는 동맹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도요, 이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 족속일 뿐입니다. 그 족속에서 집에서 길러온 318명 외에 그 지역에 함께 동맹한 사람들을 합해봤자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라를 상대로 이렇게 싸움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앞뒤로 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올라가요. 때로는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급하게 움직일 때가 있지요. 우리가 선교지에서 급한 소식이 들어왔을 때 그 선교지를 돕기 위해 특별 헌금이나 특별 기도나 또 특별히 도움을 드려야 될 때, 그때가 어쩌면 이와 같은 급박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앞뒤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재고 따져보는 그런 시간들이 없어요. 급박하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모든 자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가서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 회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그 군인들을 그 밤에 들어가서 치고 또 그때 사로잡혔던 모든 사람들과 재물과 모든 것을 찾아와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치 미국과 우리나라가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긴 것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에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 또 살렘왕 멜기세덱이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든 전쟁을 도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렇게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비되어진 훈련된 318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이렇게 훈련되어져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수요일마다 읽습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준비된 만큼 그 전쟁에 튀어낼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할 때에, 그리고 큰 어려움이 없을 때에 더 훈련되어지고 또 길리어지는 그것이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그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하게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편함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훈련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길리어질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실 때에 쓰임바 되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소식이 들렸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준비되어져 있던 것도 중요한 거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바로 움직이고 급박한 상황에 앞뒤를 가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전쟁터에 나가는 거지요.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라고 얘기하지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조상이 없습니다. 족보도 없어요.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갑자기 등장을 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의미하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주시기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양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붙여주신 그 영혼들 또 그 대적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최초로 10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11조가 성경에서 처음 나옵니다. 왜 이것을 드렸을까요? 이가 승리하고 돌아와 얻은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1조를 10의 10분의 1을 분리해서 그것을 멜기세덱 그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바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고 모든 것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준비한 것밖에 없습니다. 전혀 승리할 수 없는 상황, 전혀 이길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답이 없는 거지요. 아무리 봐도 될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된 대로 나아갈 때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승리하고 돌아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시작된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지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네가 빼앗아 돌아온 재물은 네가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얘기하지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하는데 이 재물을 내가 가지면 네가 나를 고용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이다 라고 말할까 봐 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소돔 왕에게 돌아갈까 봐.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소돔 왕에게 영광이 돌아갈까 봐. 그럴까 봐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것도 받아가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려야 되기 때문에 혹여나 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 왕인 당신이나 나한테 돌아오는 것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으로부터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나는 받아가지 않겠지만 나와 동맹해서 함께했던 그 사람들한테는 그들이 수고한 만큼의 대가는 그들에게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서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한테 오는 것은 받지 않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 그 외에 나와 함께했던 동맹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것은 세상 이치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이 수고한 것만큼의 대가를 얻게 해준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밤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히 인정하고 자신이 한 것을 전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돌리기 위해 이렇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10의 1조를 드리며
세상에서도 내가 한 일을 인정받으려 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전쟁에서 준비되어진 자와 함께 올라가 승리하며 또한 가지고 돌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며 또한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것이나 다른 것에 치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만 의지하며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떠한 것 가운데 튀어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자가 되어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